하는 일은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주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다면 오실 필요 없고,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면은 선행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게 뭐냐? 복음을 못 누리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옛 체질, 옛 습관, 옛 생각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거 뭐 못하게 하는 거냐?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맞춰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24시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 품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사단과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못 누리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하냐? 증거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 이 사람 인생 보니까 인간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태어났어도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야, 이 사람 보니까 참 대한민국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야, 정말로 인간은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은 참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 이인권 집사님도 제가 늘 목요일만 되면 같이 움직이고 또 몇 년을 같이 봤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한 분들 제가 보면서 또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 3명을 내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 속에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 첫째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난주는 제가 목요일날 또 합성 가면서 우리 이지사님 가면서 이지사님은 목사님, 내가 규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규모.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분이 규모가 없단 말이 아니라 원래 규모가 이렇게 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규모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이요, 전세 되면 이래 살다 죽지 뭔 규모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뭘 한다 안 할 떠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이게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것, 다른 힘이. 젊어도요, 어린 학생들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한다고 여기 가 있으면은 고등학생인데 소년을 갔다 온 애들도 있고 뭐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야,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요즘 왜 그 많이 있잖아요. 다리에 이렇게 얹어갖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러니까. 뭐, 오토바이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국하다가 소년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갖다 나와가지고는 나 이제 오토바이 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다쳤다는 거예요. 소년 들어가기 전에 다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다친 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소년을 갖다가 뭔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검정고시 쳐야겠다는 거예요. 진짜 학교 갈 때 그 생각하지. 근데 지금이라도 검정고시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문화누리 여기 4층이 꽤 큽니다. 거기에 가면은 직원들이 3명, 한 7명, 8명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3명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 전체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했어요. 제가 그랬냐? 그런 거 아니죠.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군청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이렇게 계획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 잘 배워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잘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냐 그런 믿음이 와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그거예요. 그냥 이분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분이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큰 그림 속에 이분들이 들어가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들이 보여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 온 지는 이제 뭐 한 5년 됐고 뭐 하나교회에서 벌써 한 20년 이상 성도님들 뵙고 교회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 광버스 운전하신 우리 김도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같이 삼천포 간 적이 있는데 삼천포 이러면 저는 삼천포가 어디 있지? 이제는 삼천포 갑니다. 같이 갔기 때문에 삼천포. 그냥 저희 머리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 머릿속에는 삼천포 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쫙 몇 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지 총체적 삼천포 이러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하고는 다르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전문성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 계획 앞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서 계신가 이게 보는 게 제 전문성이잖아요. 보면서 진짜 그 계획 속에 이게 뭐 들어가고 싶다 뭐 나가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보이죠. 바울은 말하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계획 속에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다. 그래서 찬송하려다 이렇게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폴은 쉽게 말해서 간증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으면 참 지잘맞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 사람은 참 겸손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야, 이 사람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고생했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참 쾌활한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싹 다 포럼인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드러내는 부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는 이야기하더니만 오늘은 이야기 안 해. 또 같은 사건을 이 사람은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 참,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또 10번을 만나고 1년을 만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들도 그때그때 달라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만하구나.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방법이거든요. 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며 또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 이야기를 좋아해요. 낚시만 물만 보면 낚시하고 싶어하고 막 그래서 막 낚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럼 옆에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재미있어 들어주죠. 근데 낚시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런데 그 낚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막 들어주고 또 이렇게 막 뭡니까? 장단도 맞춰주고 그게 막 이렇게 같이 같이 뭐가 통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참 겸손하다. 이거는요, 나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만나러 오느냐 안 오느냐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되고 어떤 시간표 속에 흘러가게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정말로 내 인생이 감사한 생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시고 그러면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딱 가지고 있다. 이게 보여진다면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라. 기본적으로 이게 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있는 소망, 다른 사람이 내게 있는 평안, 그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내 포럼의 내용이고 내 간증의 내용이고 내가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함을 만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명함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명함이 예쁜 거 있는데 좀 비싸더라는 것이 내보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 자격증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가 이제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누구며 그런 거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처음 만나면 그렇게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이거는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안에 와서 하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내게 있지 않으면 자꾸 뭐가 나가느냐? 불안이 나갑니다. 이 구원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내게 항상 확인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기도 응답 속에 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열 몇 살에, 중학생 나이에,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그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는데 그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인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아이에게는 형통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보일 만큼 함께 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불안한 사람은요, 옆에 가도 불안해집니다. 항상 즐거운 사람은요, 옆에 가도 즐거워집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여기에 딱 그러면서 복음으로 내가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답. 복음 다 끝났다.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관계없다. 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내가 좀 찝찝할 뿐이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내 인생을 포기할 만한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 이거는 내 인생 전체 전방위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 언제 하시냐합니까? 내 마음이 찝찝할 때 그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안 찝찝할 때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살아가지.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부러 끄집어서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뭔가 찝찝하니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니까. 그럴 때는요, 항상 그 생각을 끄집어와서 내가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맞네. 그런데요, 이게 내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항상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 즉시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 생각에 맞추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길게 보면 그 생각이 항상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게 더 크고 더 확실한 답들이 내게 일어나요. 복음은 답이 많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겠구나라는 사실이 보여버렸어요. 안 보이고 그냥 타면 그냥 편한데 바울은 그걸 알아버렸어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겠구나, 굉장히 고생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에게. 큰 풍랑을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선장이 말한 게 아니고 이 자기를 데리고 가고 있는 군대 장관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선장하고 선주 배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겠죠. 무슨 소리 하냐? 지금은 풍랑 일어날 때가 아니다. 계절 봐라, 아니다. 태워가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눈에 그게 안 보일 뿐 되는데 내 눈에 그게 보여요. 풍랑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복음 속에 있다. 답입니다. 답. 나는 지금 분명히 풍랑을 만날 배 위에 타고 있지만 나는 지금 복음 속에 있다. 답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배를 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배를 타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망하는 짓인데 내가 어쩔 수 없대. 근데 여기 있다고요? 나는 복음 속에. 또 예측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배에 있어요. 풍랑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복음 속에. 나는 누굽니까? 복음 속에 있다. 복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보디발 앞에 갔을 때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갔을 때는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쥐가 나오고 습하고 더러운 그런 감옥에서 있다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탁 나왔어요. 여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 다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축축하고 더럽고 막 그런 곳에 있다가 더러운 옷 입고 더러운 밥 먹고 있다가 진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지고 왕 앞에 딱 나왔는데 내가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함으로써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놈들은 싹 다 내가 꿈을 해몽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그 칙칙한 그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오는 감옥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은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게 요셉의 삶의 태도였죠. 요셉의 삶의 태도. 항상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내 잘났다. 어떻게 저 순간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을 만큼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 앞에 탁 와 있는 거 있죠. 근데 요셉이 뭘 말하죠? 은혜. 하나님. 요셉의 태도는 항상 뭐였죠? 감사했어요. 감사. 그죠? 무능한 사람이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가 생기고 다른 사람도 상처가 생기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약이 있는데 열등감은 약이 없다 하더라고요. 열등감이 뭔지 아시죠? 자꾸 자기가 못생겼다고 느껴지고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모자란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근데 이거를 누가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자기가 못났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죠. 자꾸 감추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굳이 내가 그 일당에 안 잡혀도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쪽팔리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모습을 감추고 자꾸 딴 걸 보여주고 싶으려고 애를 자꾸 쓰다 보니까 더 상처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 입히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 말고는 할 게 없구나 라는 것이 내게 붙잡혀지면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열등감과 내 무능을 감출 필요도 없고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은 하나님이 계획의 순간입니다. 그러면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상을 보고 유목사 메시지 듣고 있는데 무시기도가 뭐냐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나를 집어넣으신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내 포럼의 내용입니다. 다시 제목 다시 합니다. 포럼 3가지 포럼이죠. 내 간증, 내 삶의 태도, 내가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뭐냐? 나는 누구냐? 두 번째, 나의 위치입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령 인도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 이 성령 인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황당해 보이고 굉장히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인도가 뭐죠? 높이, 깊이, 넓이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나는 그 한의사 안 믿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은 원래 아들을 무시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한의사입니다를 자랑하고 싶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 우리 아들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한의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 아들이 한의사에 비해서 자기 한의사가 더 많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이 한의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한의사인데 나는 한의사 안 믿어요. 참 여러 가지로 욕먹이는 소리거든요. 그거. 여러 사람 욕먹이는 소리입니다. 그걸 내가 듣고 그걸 내가 한의사 별거 아니구나. 한방 자체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또라이인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항상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또 자랑하고 싶구나. 우리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모르면요 진짜 편견에 빠지면 편견. 이러면은 절대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높이 깊이 편견에 푹 빠져가지고 성경 인도 받겠다고 어디 앉아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마귀가 끌고 가버립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고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요 그걸 하겠다고 덤벼들면은 여러 사람이 애미기는 거예요. 높이, 깊이, 넓이. 두 번째는 뭐냐? 위, 아래, 주변을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이 3명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 애들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새로운 학년을 가게 되고, 또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런 학원 같은 데도 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첫인상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묵뚱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애들이 예의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애들이 있대요.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노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조건 웃어야 된대요. 중학생이 알았는 이 처세술 지금 대단하다고요. 안 그래서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처음 만난 사람 무조건 웃고 무조건 인사하고 밥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맞아요. 그죠?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인사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어요. 위, 아래, 주변을 볼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요, 생각을 굉장히 짧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항상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주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겸손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 항상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령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못 보면요 조급해지. 하나님이 큰 계획 가지고 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안 보이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주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야 되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려고 생각을 열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성령 인도가 오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우리가 이걸 다 알면 성령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선한 생각하고 있고 좋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유 목사님이 그냥 동경대 교수인데 아무것도 안 돼. 동경대 교수 돼서 됐지 뭘 또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 싶은데 동경대 교수인데도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가인데도 힘이 없는 거였죠. 대통령이 됐는데 힘이 없어요. 장관이 됐는데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됐는데 힘이 없고 엄마가 됐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데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고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인도가 없으면은 다들 끝까지 세팅해놨는데 망해버리는 거죠.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되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요셉이 종으로 갔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이고 돼봐야지 종아이가 그거. 그죠? 돼봐야 종인데. 그런데 힘이 있는 거 있죠. 주인도 그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힘입니다. 다들 끝까지 세팅해놨고 다들 끝까지 만들어놨고 다들 같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불구하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되냐? 몰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상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비밀 속에 누림이 있지 않으면, 그 누림이 있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있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나는 무시기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사람이 와가지고 말 턱건드리 보면 휙 넘어버립니다.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시간이 일주일을 지켜버립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5분의 시간, 집중하는 그 5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24시간을 지켜버립니다. 저는 그런 체험 참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나의 위치.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묻잖아요. 방법. 어떻게가 아니라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 살아요. 정상에 살아요.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뭐 안희정도 그렇고 처음 뭐라고 합니까? 정상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 바로 밑에 2등하고 1등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다 똑같은 후보예요. 다 똑같은 후보. 근데 지금 40일 뒤에는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다 서밋.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밋에 서는. 내가 이 고령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고령 고등학교에서, 대가야 고등학교에서 내가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고3들 중에서 내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정성훈 선교사님, 전라도에서 대구에 와 있는 목사 중에 제일 기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참, 전라도에서 대구에 와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안 많고, 그 중에 목사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그 중에 기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있는 이 분야에서 서밋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서밋? 영적 서밋.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뭐하냐?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오직을 찾고 유일성을 찾고 재창조 속에 들어가는,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 정상인 것이죠. 정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에 사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성공하냐?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정상에 섰어야 돼요. 영적인 정상.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포럼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 포럼입니다. 포럼 뭐 하는 거냐? 내가 내 삶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태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두고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 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누군가가 내게 뭐 이야기를 할 때, 또 내가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항상 이 색깔이 묻어있는, 그런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항상 제가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 있고 성도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를 소개할 필요도 없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명함이 있는데요, 한 1년 됐는데 한 년 왔었어요.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함이 목사 명함도 있지만 저쪽에 상담 명함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줄 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안 줘도 뭐 사람들이 나를, 여기 있는 나를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 사람 데뷔시켜야겠다 이 생각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셔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또 그분들이 내게 자기들을 내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때로는 상담하러 오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만나도 내가 구분하고 구분하를 아니까 별로 설명할 일이 없더라고요. 설명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데 들어가니까 나는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뭐지 잘났다고 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아는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보면서 이분들은 이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어떤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싹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이루고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설명을 하거나 내가 뭘 보여줄 필요가 없구나. 여전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도입니다. 내 삶의 태도.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 3절을 읽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걸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전 세계가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믿음을 통해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다. 내가 나를 명함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내 얼굴을 가지고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비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해. 그래야 사람을 만나는 태도,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